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대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잘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고 실수로 자신을 정의하고 과거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의 실패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 안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레위.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봅니다. 하지만 누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신다고. 베드로는 빈 그물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십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레위는 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뒤에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결과인가? 실패인가? 과거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인가? 나 역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누가복음 5장은 물고기 이야기보다, 기적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그 시선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머릿속은 실패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안 잡혔을까? 오늘은 왜 이런가?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빈 그물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 올라타지 않으셨습니다. 성공한 뒤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빈 그물 상태의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잘 되면 괜찮은 사람, 안 되면 부족한 사람, 성과가 있으면 인정받고, 성과가 없으면 스스로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 그물보다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성공 비결처럼 읽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물고기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잡힌 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복음 5장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실패가 너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빈 그물이 너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만 살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첫 장면은 기적 이야기 이전에 시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만난 순간 베드로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같은 질문을 붙들고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병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고, 가족과도 멀어져야 했고, 사회 밖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병만 앓는 것이 아니라 고립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장면에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병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피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기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병보다 먼저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의 상처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뒤에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이름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자신의 정체성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사람보다는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병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이름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어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이번에는 병든 몸뿐 아니라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 이제 누가복음 5장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열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장면을 읽으면서 친구들의 믿음을 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중풍병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더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몸보다 먼저 사람을 만지십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만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나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십니다.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여줍니다. 세리 레위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위해 동족을 이용하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 세리를 봤습니다. 그의 과거를 평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단 두 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레위의 과거를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증명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레위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실패한 베드로, 병든 나병 환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손가락질 받는 레위. 겉으로는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같습니다. 실패보다 사람을, 병보다 사람을, 한계보다 사람, 과거보다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누가가 5장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신다. 여기서는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누가복음 5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고 나면 물고기보다 사람이 남습니다. 나병보다 사람이 남습니다. 중풍병보다 사람이 남습니다. 세리라는 이름보다 사람이 남습니다. 누가는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더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레위는 사람들에게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기적을 다룬 이야기 이전에 시선, 예수님의 시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결과인가? 실패인가?
아니면 상처인가? 과거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혹시 우리는 베드로처럼 빈 그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병 환자처럼 상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레위처럼 과거의 이름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보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으신다고. 실패, 상처, 과거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가깝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의 삶이 바뀐 이유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삶이 바뀐 이유도 돈을 더 벌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삶의 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늘 바라보는 실패와 상처와 과거 너머에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걱정할까요? 왜 내일을 붙잡고 놓지 못할까요? 왜 부족할까봐 두려워할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복에 대해, 염려에 대해, 그리고 진짜 풍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